참매에 관계되는 얘기를 좀 해드리기. 연기설, 불가에는 연기설. 소위 우리가 불법의 가장 소중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연기설이라 해서 이제 불교 철학에서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흔히 이제 12인연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2인연법은 무명이라고 하는 시작이 되는데, 이 무명은 우주에서는 이제 블랙홀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많이 씁니다. 블랙홀. 우주 성상에서 보면은 똑같이 인간 영혼이 무명 상태로 들어간 건 블랙홀에 들어가 있다. 거의 유사해요.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성의 단계고, 블랙홀은 소멸의 단계. 이 소멸이 소멸되어서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이제 무명상이다. 그것이 업에 의해서 그 행을 갖추게 돼요. 그것이 어떤 원인이 되고, 그 원인으로서 생명체를 얻게 되는 과정이 이제 식이, 명색도, 육처, 촉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과정이 붙어요. 거기까지 7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수치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걸 현 3세 인연이라 해서 이 3세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태어나가지고 생노사한다. 그럼 생노사, 생과 노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래 이과로 현성이 되니 미래 2가지 결과. 이것이 있음으로써 미래 2가지 과가 생긴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과가 생긴다.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면 그 문명이라는 뜻을 발해가지고 과거에 2가지 인연이 있다. 그러면 문명에서 행을 본다. 그 행은 뭐냐 하면 과거의 자기 기록이, 문명 속에 숨겨져 있는 기록이 있는. 이게 말하자면 이제 태산대왕이 막 보고서 뭐야 너 과거에 나쁜 짓 많이 했구나. 그러면은 지옥은 안 보내도 지옥 같은 세상을 살게 하고, 반대로 행한 게 참 좋으면 극락은 안 보내도 이 세상에서 극락을 살게 하고, 생극락 생지옥이다. 생극락 생지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명 속에 있는 자신의 행을 가지고 평가해서 비로소 영색, 육처, 촉수라는 과정을 거치는,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은 모두 다 무명, 행식, 명색, 육처, 촉수까지가 몽땅 다 뭐냐 하면은 혼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불교에서 가장 지금 허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와 같은 혼의 존재에 대해서 연기설과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런 모순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얘기지. 그러면 도대체 요만한 알갱이에서 요만한 지렁이가 하나 들어가지고 사람이 태어났다, 그것이 출생이냐 이 말이야. 출생의 근원은 이와 같은 7개 단계가 지나가지고 5개의 생명체 단계를 거치면서 또 한 번 살아있는 인연을 반복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 12인연 버리는 7 더하기 5야. 그러면 안 보이는 단계가 7단계가 더 많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해서 이것이 결정되는데 참 잘 살아야 되겠지요. 요거 뭐 찍어가서 또 찍어가. 요거 어디 있는 건데 내가 베꼈는데 괜찮아. 쭉 돌리면서 핸드폰에다 팍팍 찍어가. 좋잖아.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는다 했을 때 보통 선소란 말, 선소. 근데 거기에 선소란 말이 나오는데, 선소 세간의 무상사. 선소가 뭐냐면 선하게 물러나다는 뜻이고, 선하게 물러난다는 건 그게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말이요. 스가다요, 스가다. 스가다, S-U-G-A-T인데, 참 신기한 거는 스가다라는 거는 스가다야, 그지? 스가다. 스가고 갔다야. 아주 멋있게 폼나게 저 세상으로 갔다. 피아노 세계로 깨달아서 가셨다.
그럼 선서를 하는 것이 이게 뭐 대한민국 뭐 국회의원 선서가 아니라 서자가 서거할 때 돌아가신다 할 때 서자를 쓰거든. 선서세가. 참 신기하게도 깨달아서 피안의 세계로 간다. 나는 깨달아서 피안의 세계로 오고 싶은 사람이지. 또 실제로 지금 와 있고. 피안의 세계는 저쪽 세계에서 오면 이쪽 세계가 피안의 세계. 조선세계에 사는 사람이 다시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여기가 피안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써 왔다야. 그죠? 써 오거나 써 가거나 뭐 그게 그거지. 왔다 갔다가 어디 있어? 그 자리가 그 자리죠. 찬바람이 이어져 불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갑자기 살을 내듯이 찬바람이 샥 불어오면 소나기가 내리더라. 찬바람이란 곧 습하지 않고 차갑기만 한 바람이 살기를 품고 있도다. 언제나 냉정한 사람은 비극을 연출하지 않는다. 따뜻한 사람으로 보일수록 오히려 돌변하여 살인자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 인간의 품성이다. 잘 새겨 들으시오. 찬바람이 이어져 불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갑자기 살을 내듯이 찬바람이 휙 몰아치면 소나기가 내린다. 찬바람이란 곧 뭐냐면 습하지 않고 차갑기만 한 바람이 살기를 품고 있다. 언제나 냉정한 사람은 비극을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따뜻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돌변해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모든 사람의 품성 속에는 그와 같은 것이 숨어 있어. 왜 그러냐면 그것이 살기를 품고 있는 이유는 뭐냐. 다름 아니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것을 지우지 않고 거듭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소위 영유전자 속에 숨어있는 무시무시한 살기를 그냥 품고서 살아가는 스님이 돼서 깨우침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주 인자하고 정말 자비중생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를 아무리 연출을 해도 그 혼이 진짜 뜨겁고 정열적이 아니기 때문에 차갑게 샥 살기가 본다 이 말. 그건 벌써 스님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항상 뜨거운 아주 뜨거운 여기를 품고 있어야 그나마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바람일이라는 게 뭐예요? 바람일이라는 것은 진리된 거. 바람일은 바라는 것이 많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참 많아야 돼. 탐욕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를 향하는 그 강렬한 욕구 이런 게 있어야 뜨거운 정열로서 끊임없이 영혼을 타고 이어져 내려갈 수가 있고 여러 사람에게 힘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고 좀 전에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체유심조를 잘못 이해하고 못된 짓을 해놓고 마음만 돌리면 돼. 난 오늘부터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할 수 없지 뭐. 그땐 사정이 그래서 그래.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어. 그것도 하나의 운명이야. 이러면서 참여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참여가 됐습니까? 안 됐죠.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원의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어. 그 살기가 그냥 넘치는 상태로 말만 달라지고 생각만 달라졌지 하나 변한 게 없어. 그러면 소나기가 내리칠 수밖에 없지. 상황만 딱 그렇게 되면 또다시 반복한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나도 그런 위험인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왜? 오늘 그것을 깨우치기 때문에. 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진심으로 새기는 사람은 통제할 수가 있어. 근원의 그것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유전이 안 돼.
방임한 자들이 그것을 유전시키니 자식 때에 가서는 반드시 그 유전이 끊어지고 내가 자부할 수 있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사는 그 유전자들이 영혼의 유전자에게 전달이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야, 알았지? 이 애미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나는 다시는 그런 짓은 안 한다고 결심을 했고 또 안 하고 있고, 허니 내가 너에게 비밀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너는 알고 있어야 한다. 영으로 기도를 계속하면 자식 때에 가서 더 커지거나 발생되는 일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지만, 내가 바뀜으로 인하여 내 자손과 주위의 사람의 영혼에도 영향을 주고 그 혼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면서 그들이 선량한 사람으로 전환된다는 확신을 가져주세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은 따라서 제2의 나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또 하나의 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슴속에 들어가서 베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나와 혼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소년들이 저에게 전해주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 김세한이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 저에게 와 계시는 소년 되시는 분이 5분이나 계십니다. 원효 스님이 계시, 소산대사님이 계시지, 또 보살님이 2분 계시지, 청랑도사 계시지, 5분이 쫙 자리하고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죠. 여러분께서 그냥 보살님이 공부를 좀 해가지고 요번 강의는 조금 특색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새겨 들으세요. 이렇게 그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강조해가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다 경험했고 지금의 설령으로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심심하면 옛날에 겪었던 얘기를 다 해주시거든. 내가 옛날에 금강산에 있었을 때 어떤 선비가 찾아왔는데 참 남노한 모습으로 왔더라. 그래서 뭐니 당파 싸움에 해가지고서 결국은 희생자가 되어 몸을 숨길 자리가 없으니 머리 깎고 중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주장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걷어가지고서 머리를 깎여가지고서 중인척하고 감춰줬단다. 그래서 한 2~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들여다보니 옛날에 순비의 모습은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 오히려 겉으로 보면 나보다 더 큰 스님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한편 심술도 나고 해서 시험을 해보았지. 경줄도 잘하고 본문도 제법 하고 대담을 하면서 신자들 잘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러면 내 자리에 좀 앉아서 내가 출타했더니 일을 좀 해다오 했더니 내가 한 6개월 동안 저 남도를 수행하고 왔더니 그만 휴지가 돼서 떡하니 앉아서 당신 누구요? 이러더래요. 실제로 겪었대던데 뭐. 그래서 당신은 또 누구요? 이랬대. 그랬더니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여기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큰 스님은 아니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렇게 닮아가지고 와서 가짜가 진짜 행세하네. 이러시더래. 그래서 차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을 다 시켜가지고 그때 있었던 스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싹 바꿔버리고 탁 앉아가지고서 주지 행세를 오는데 미치겠더래요, 이 스님이. 그래서 방법을 하나 간 거예요. 원님을 딱 불렀대. 현령. 현령하고 같이 말을 탁 타고서 둘이 나가서 하마비에 흔들리니까 신경 탁 내려서 톡 칼을 차고 현령이 이전에 어떤 놈이 중행세를 하고 있는 당장 오라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잡혀갔대.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와 비슷한 얘기 있었으니까 당파 싸울 때 가서 애서 구해줬더니 지가 중행세를 하더니 내가 믿음직하고 맡겨놓고 갔더니 말이야. 글쎄 그런 짓을 하더라니.
그럼 발칙한 놈이 어딨냐 하는 뜻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교훈을 나한테 주신, 네가 아무리 공부를 해서 완벽한 스님이든 뭐든 법사든 하더라도 너는 항상 둘일 수밖에 없는 것이야. 이승을 타고 간다는 이승. 그때 이승문을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 나한테. 이승은 뭐냐면 너는 항상 너와 내가 있다. 너와 내가 있는 상태에서는 부처가 될 수 없다. 너와 내가 사라져야지 부처가 돼. 너와 내가 있는 것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그 사상은 바로 너와 내거든. 잘 보고. 아상 나머지는 다 너야. 중생상 수자상. 바뀌어 있지만 이름만 다르지. 나 아상 빼놓고는 몽땅 남의 상이잖아. 중생상 수자상 다 남이잖아. 뭐 지가 수자상 됐냐, 지가 중생상 됐냐, 지가 인상 됐냐, 안 됐잖아. 그래. 그러면은 그게 딱 그래요. 그러면 스님 그때 현령을 데려와서 같이 하고 와서 조찬할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하하하 웃으시면서 대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그거야 뭐 새로운 나를 찾은 느낌이지. 새로운 나를 찾았다. 왜? 나와 똑같은 행동하면 나보다 더 큰 스님이 좋겠지만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스님이 떠났다고 이렇게 구라를 쳤대요. 저 남도로 가서 다시는 안 돌아간다 그러면서 그래 되는 거야. 다 그런 줄 알고. 그래서 뭐 그렇게 속아놓을 뻔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은근히 너는 아직도 이승의 경지를 가고 있지 않느냐. 오늘부터는 법강을 하든 상담을 하든 기도를 하든 너와 내가 없어야 한다. 알았지? 너와 내가 있으면은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대립의 상황 아니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한 10여 명의 불자들, 지금 40명 되지. 불자는 무엇을 가장 강조해는, 이젠 이성은 싫다. 네 자리 내 자리가 없고, 네 자리도 내 자리요, 내 자리도 네 자리야. 무엇이냐면 통일장이야.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통일장의 논리야. 여기에는 중력이 사라져. 중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로서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이 발생돼. 기본. 진짜 중요해. 내가 오죽 못났으면 쫓겨나왔냐,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사장 스님이 참 야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그냥 그랬지. 이러고 딱 제쳐. 난 너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나의 과거의 일화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딱 단절시키는. 너에게 나의 얘기를 할 때는 내에겐 너의 얘기가 되고야 마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너의 얘기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하는 자신감과 완벽한 논리와 그 설득력, 무시무시한 중량감, 이런 것으로 제가 매일같이 벌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좋은 강좌를 안 할 수 있겠니? 불가능. 할 수가 없어요. 왜? 너 뭐 살아봤자 몇 년 사네. 힘들지. 우리는 벌써 몇백 년을 살았다. 몇천 년을 살았다. 그러니 뭐가 걱정이냐. 네 얘기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얘기해도 네 뒤에는 우리가 있다. 그래서 뭘 적어놓고 하는 바 없고, 이렇게 준비를 깨알같이 맨날 하면 뭐라 하시냐면, 그래, 그까짓 거 해봐야 별거 아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오면 꼭 그래. 이거 준비해가 봤자 이거 가지고 강좌 안 돼. 우리 얘기 그냥 전해주면 그게 다 진짜 실강이야, 실강. 실체가 있듯이 강좌도 실강이 있고 허강이 있다. 그냥 그때만 잠시 즐거운 것보다는 그냥 두고 하고 그 말이 생각나고, 야, 그 진짜 훌륭하다. 이런 강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나이가 됐으면 거지. 이렇게 어젯밤에 나 꿈 많이 났어. 그래서 심심하면 이런 그림이나 딱 그러지. 자, 참 이쁘지? 야,
이쁘다. 그지? 요게 이제 내 그저 서재가 있어요. 강원도에 가면 서재 딱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럼 이제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여기서 창밖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본 사람도 있긴 있을 게 몇 사람 중에. 이게 뭐라고 썼냐면 먼 구름 가까운 아지랑이 제 스스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네. 여름 만들고 겨울 죽이더니 스스로 홀려서 나타나네. 기가 막히죠. 그지? 한자로는 뭐라 쓰냐면 오는 근하 자현물 생하 멸동 자홀현.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무슨 강좌 들어왔으면 뭐 좋은 얘기도 쓰고 가야지. 맨날 기합만 주면 되겠나? 먼 구름 가까운 아지랑이 제 스스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네. 여름 만들고 겨울 죽이더니 스스로 홀려서 나타나네. 멋지지? 응? 이런 시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진짜 성현이지. 이론적인 복강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새겨집니까? 그냥 한마디 한마디 들어와서 혼에 새겨지는, 내 혼에 새겨지는, 귀에 새겨지고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혼 속으로 바로 클라우드인, 요즘 클라우드인 아시지? 뿅 날아가지고 정보가 그대로 입력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머릿속에 하나하나가 그대로 바로 들어가 알알이 들어가 박혀 청포도처럼 팍팍 들어가서 맥히면서 강자가 이어지. 사람이 세 가지 해탈이라는 것이 있는데 해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허공에 대한 해탈이요, 하나는 건강에 대한 해탈이요, 하나는 반야에 대한 해탈이다. 허공이라는 것은 이미 해탈이에요. 건강은 변치 않는 해탈. 또 반야 해탈은 지혜를 가지고 하는 해탈이다. 지혜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변하지 않으며 공으로 가득하다. 그런 의미지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세 가지 해탈이. 이 시로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는 그 마음의 이치가 청정해서 그 마음이 아닌 것이 없다. 청정한 마음이 가득하다는 뜻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세 가지를 보존해 나가는, 아까 얘기한 그 부임을 하는 그 작용이며 어떤 것을 관한다고 하십니까? 본다고 들여다본다고 하십니까? 물으니까 마음에 둘이 아닌 일을 이름해서 보임이라고, 안으로 관하고 밖으로 교화시키는 것이 둘이 아니며 하나의 모양새로 머물지 않고 초지일관하는 것이다. 초지일관. 극대한 마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가리켜서 관이라고 한다. 그래요. 참 좋지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삼매경이 말이요, 틀림없이 원어 스님이 쓰신 것이라는 확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나타나요. 뭐냐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난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구절이 너무 충격적이고, 아, 원어 스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소위 그 사찰주의, 사문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반의 궁전에 들어가 마음을 일으켜 상계에 뛰어나며 열애의 옷을 입고 법이 공한 곳에 들어가 보리자에 앉아 바른 깨달음이 첫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마음으로 두 가지 나를 벗어나 이미 사문이라 할지라도 공양해야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삼계를 찌어나서 열반경에 들어가신 분이라면 그 사람이 중이든 아니든 관계없다. 참원이라 할지라도 공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썼어요. 공경, 공양 합해서 경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경양하여야 한다. 그러면 오대 스님은 두 번 가출을 했잖아. 그지? 출가. 한 번은 중된다고 중이 됐어. 중이 됐다가 요소공자고 바람이 나가지고, 바람이 났다고 표현을 합시다. 애를 낳고 설총을 낳고, 이건 뭐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솔직히 다 했다 싶으니까 또 복선고사가 돼가지고 막 튀어나와버려요. 승모에 튀어나와서 그냥 법사로 행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단계에 가서는 요소공자가 막 따라다니니까 뿌리치고 숨어버려요. 숨어서 있다가 진짜로 중이 돼. 그래서 골굴사에서 이제 입적을 하신다. 60세, 나이 60세. 환갑도 못 지내고 딱 1년 남겨놓고 돌아가시. 참 신기하지 않소? 세상에 두 번씩이나 가출하는 사람들. 석가모니 부처님도 두 번씩이나 안 하잖아, 한 번. 튀어나간다는.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거기서 그 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준 바가 있어. 내가 그 머무는 자리 없음이야. 원효 스님은 평생을 통해서 내가 그 머무는 자리가 없음을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증명을 가셨어요. 그걸 하고 가셨는데도 그 우선들인 우리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바람이 나가지고 나처럼 지금 그렇게 얘기를. 바람이 난 게 아니고 스님 역할 하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중생들한테 무슨 모범을 보이겠나. 그냥 사물로 굳어져 버리면 내가 아무리 깨우치는 스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스님일 뿐이다. 스님도 아닌 스님. 요즘으로 말하면 대처승도 한번 해보자 해서 장가를 간 거 아니냐. 응? 그러니까 요즘 친구는 조계종에 있다가 태고종으로 옮긴 거야. 응? 태고종으로 옮겼다가 그것도 싫다고 또 태고종 종단 또 지쳐 나와버렸어. 희한한 사람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태고종에서는 원효 스님을 높이 평가하고 조계종에서는 약간 이단시하고 막 그러잖아. 응? 이게 뭐냐 하면 현재 인륜 기준이고, 인륜 기준으로 봐도 뭐 장가 한 번밖에 안 갔어. 그리고 무단 가출했지 뭐 언제 이혼을 했나? 이혼도 안 했어 사실. 잘 보면 뭐 설총 집안에는 다 또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잖아 지금 계속. 응? 설총 집안. 그렇지 않습니까? 서씨네 집안에서 계속 모시고 계시는 할아버지예요. 조상신이고. 근데 볼 때 굉장히 파란만장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무엇을 그러면 보여주고 싶었냐 하면 바로 그거 아닙니다. 이도 아니요 저도 아니요가 아니고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다야. 우리는 항상 살면서 이도 아니요 저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다로 끝나지 인생이. 근데 이분은 이도 옳고 저도 옳고 둘 다 옳다 보니 아무것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아무것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절대적인 긍정론이.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부정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해고를 마시고 쓰고 달다 마시고 그 다음날에 깨우치고 나선 뭐라 하냐면 일체 유심조 만복은 이 마음 한간돼서 연꽃처럼 피어나네. 이렇게 아주 거룩한 표현. 만복은 이 마음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네. 이런 노래를 하셨대. 근데 그게 전해지지 않는다고 그저께 나한테 이르. 만복은 이 마음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 그 말이 맞지요. 불쾌하다. 이 패고를 마셔가지고 나 구역질라고 이 마음은 무엇이며 그 마실 때 그 즐겁고 갈증을 해소했던 그 마음은 또한 무엇이냐. 하나의 마음인데 왜 이리 변하는 식의 문제다. 식을 깨는 데는 역시 연꽃이 제일이다. 믿음이 곧 법안입니다. 믿지 않는 법은 소용이 없어.
그럼 연꽃은 뭐냐면 불사사. 나는 마음이 부처님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딱 눌러버릴 수 있는 제어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 바로 그 사건 아니에요. 그것이 일체유심조의 진수요.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내가 강좌를 하니까 좀 재미없지. 하던 것도 하고 하던 것도 하고 익혀줘야지 하나씩. 만법은 모두 내 마음에서 생긴 것이죠. 피어나는 연꽃 같도다. 피어나는 연꽃. 여기서도 피고 저기서도 노란 꽃, 붉은 꽃, 분홍색 꽃, 하얀 꽃 피는 그 연꽃이 쫙 있는 연꽃 그 바다를 그 큰 바다에 연꽃이 쫙 조그마한 연못이 아니고 큰 바다에 연꽃이 쫙 야, 연꽃이 그렇게 많으면은 부처는 저절로 그 위에 올라타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응? 굳이 부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불이라고는 한 번도 나타나 부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으로 모셔지는 부처는 소용이 없고 오로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신불만이 부처다 하는 선사상의 최고봉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부처가 진짜 부처의 진불이요. 모셔지는 부처는 그 다입니다. 법신불이 최고다. 비로자나불이 최고다 말 안 하지. 연꽃이 쫙 있으면 당연히 부처가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법을 만든다. 그 기가 막힌 논리를 간단하게 연꽃이 화려하게 피어나. 뭘 믿어라 이 소리도 필요 없어. 연꽃이 확 피어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당연히 부처는 있는 거지. 뭐 부처님은 계시는 거지. 그러면 거기만 부처가 있냐? 네 그 요만한 손끝 같은 그 조그만한 심사 속에 이미 부처가 있는데 왜 그거를 콩알만하게 가지고 그냥 키우지도 않고 물도 안 주고 햇빛도 쬐이지 않고 그러고 붙들고 있느냐. 그 옹졸함에 대한 경책을 하시는 거예요. 떨어졌죠? 지금 팍 떨어지는 그 느낌으로 지책을 받은 내가 딱 야 맞다. 이 양반이 그래서 나한테 오셨구나. 오늘 이와 같은 강서를 하라고 오셨구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